날씨가 너무 덥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임선희 님이 그 유방암이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라졌어도 그 부인은 오늘 들어보니까 그 부인은 도려내야 되고 그 주변을 다 샅샅이 조사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다 수술을 하게 됐다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유방암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그 의술로는 사라지지 못하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암을 사라지게 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너무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응답이 더 빠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이제 옆으로 번지거나 그런 게 없이 완전히 이제 그 소멸되도록, 또 수술이 또 항암도 맞아야 되고 수술도 돼야 된다니까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7절 보겠습니다. 301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01쪽. 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거두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내가 칠수있더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복음은 하늘로부터 성취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족하랴 하나님께 족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도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공동 중 여러 영법자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누가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으되 내가 곧 조국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시겠는데 이제 바울 서신을 지금 조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겉핥기라도 쭉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바울 서신은 굉장히 어렵지만 또 그 속에 심오한 우리의 그 교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더라도 이제 바울 서신을 이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주일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의 그 지방에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왔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왔는데 거기에 바울이 나간 자리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복음이 무엇이냐면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신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신득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 니네들이 그동안 유대교에서 했던 그 율법은 다 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그거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맞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그런데 뭔가 섭섭하지 않냐? 행위가 있어야지. 행위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례도 받고 또 우리가 또 그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절기도 지키고 그래야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니 바울 선생님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그때 상당히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떠나가고 이제 율법 교사는 거기에 남아서 거짓 교사는 거기 남아서 그런 거를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율법에 뼛속 깊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뿌리에는 아직도 그 유대교의 율법적인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 맞아. 믿기도 믿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래야 된다 하면서 바울이 전한 이신득이의 복음을 버리고 이 사람들을 율법 교사를 따라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기독교를 교장한 사람, 이렇게 개종한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또 세계 각지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그런 밖에 나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뿌리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금방 맞아. 그래, 이 사람 선지자의 말이 맞다. 교사 말이 맞다. 그러면서 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단을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단은 뭐냐면 이 사람 지금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은 뭐냐면 예수를 절대 부정을 하지 않아. 이단은 그래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다 믿고 예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다 해. 그래 바울이 전한 복음 받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지.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현대의 이단들도 뭐냐면 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단 종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수를 믿어.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러죠. 그래서 성경 보러 하러 가. 그런데 성경을 그동안에 듣지 못한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치는 거야. 막 짝짝짝 해가지고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여기 정말 성경 잘 가르친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까지 다 데려가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단계가 있어. 뭐 초보, 뭐 중급, 고급 이렇게 다 단계가 있죠. 1단계가 끝나면 또 2단계를 또 가르쳐. 2단계가 끝나면 또 3단계를 가르쳐. 근데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런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쭉 가르치다가 뭐라 그러냐면 쭉 창세기부터 쭉 가르치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재림 예수가 온다. 근데 재림 예수가 누구냐?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 다 하다가 끝에 가서 하나 딱 다른 게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 가르치다가 끝에 가서 한 가지가 딱 달라.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들은 그 한 가지를 놓고 자기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교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그걸 쭉 들어왔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 사람의 이단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영원히 지옥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어. 바울이 왜 서신서를 썼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그 개척을,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개척을 하죠.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안정되면 또 자기의 다른 사도를 다른 교사를 세워놓고 목사를 세워놓고 자기가 또 떠나서 또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유럽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떠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알지 못하게 또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바울의 그 교리를 다 흐트러 버린다는 거야.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세상의 죄가 들어왔어. 세상 죄가 들어와서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음행을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쭉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에는 뭐가 들어왔냐? 이단이 들어와서 너희가 그 이신득이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개 교회를 세웠지만 항상 편할 날이 없어. 바람 잘 날이 없어.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교회가 저런 문제가 있어요. 항상 바울은 그 문제 속에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그 서신서 덕분에 우리는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바른 길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너무나 고마운 이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가 없었으면 우리도 아마 지금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에 나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제 다 듣고 이제 이신득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종 바울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거창하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막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그 율법주의자들 그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이제 나가서는 사도권마저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공격을 할 때마다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중에서 어떤 것들은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한 서신이 있고 어느 것은 그런 것이 없어. 그냥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공격이 심한 곳에는 바울이 사도권을 부정한 곳에는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그렇게 부정하지 않은 곳에는 그냥 바울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를 부인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 그것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 이것이 사도의 그 3가지 원칙이 그것이 돼야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12 제자였냐? 바울이 가르침을 받았냐?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사도다. 이걸 계속 지금 부르짖는 것이에요. 어디 가나 나는 사도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야.
그럼 왜 이렇게 부르짖냐? 바울은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었다.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엎드러졌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을 직접 들은 거예요. 보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빨리 이제 신하로 들어가라.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이 바울은 내가 나의 말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택함을 받은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파송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사도다 이것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그 굉장한 많은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아주 일관하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사도다. 이것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숱한 사도에 대한 공격 가운데도 조금 더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 직무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들도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래요? 자기에게 직분을 준 것은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 아니고 누구라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야. 사도 직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우리 그 집사로 다 사명을 준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준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의식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핍박하지만 나의 부르심은 나는 사도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그의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받은 소명에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이제 우리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다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나와 나의 그 동역자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외에 어떠한 것도 다른 것도 다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다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내가 말하는 복음 이신득이 그것만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를 올라갑니다. 산에를 올라가 정상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원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 구원은 어쨌든지 우리가 가서 구원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구원이 아니다. 다 복음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바울이 또 연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나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가 주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주하지 않죠. 저주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저주한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17편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래요? 저주를 자주 하니까, 남을 자꾸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나한테 왔다는 거야.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자꾸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나한테 오고 축복하질 않아. 남을 자꾸 우리는 자꾸 남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해주고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말은 뭐냐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데 바울은 저주를 해.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어마무시한 그 무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시편 말씀을 모를 리가 없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 저주를 했을까? 이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어볼 때 이 세상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보통 살인죄라고 말해요. 사람을 죽이는 죄가 제일 큰 죄다. 우리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살인죄는 뭐냐면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지 사람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해요. 사람의 육신을 죽였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해. 그런데 이 영혼을 죽이는 죄,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 죄는 조금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살인보다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새 그 통일교가 자꾸 이렇게 떠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그림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무슨 궁인지 뭔지 어마무시하게 그냥 지어놓고 막 애들이 절하고, 여러분 보셨죠? 다 그거. 굉장히 그 이단교가 그렇게 상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섬기는 자도 영원히 지옥을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단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아. 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 문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하고 엮여서 살다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은 뒤로 물리치고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남녀노소 짐승까지 싹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제사 지내려고 냉겨놨다 그랬어. 가장 좋은 살찐소와 양은 숨겨놨어. 아가왕도 살려놨어. 왜?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우리도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 사울왕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사울과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판단할 수 있어.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지만 내 환경에 따라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거기에 그렇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바울이 이제 또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받았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서신을 쓰고 하는 것은 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이나 누구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하셔서 이런 것을 쓰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나에게만 특별히 계시를 주셔서 내가 이런 편지를 쓰고 내가 어떤 계시책을 썼다.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 그런 걸 주셨지만 이제는 완성된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성경의 초점에 맞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또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받은 계시가 최고의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나에게 주신 계시를 할지라도 그 계시는 하나님의 성경 위에 올려놓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성경이 최고야. 성경이 최고고 내가 어떠한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성경에 있다. 이것은 이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경에 있고 그 아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도 있고 꿈도 있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외의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17절에 이제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너가 이방인 전도를 하라는 사명을 받았어. 그 사명을 받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는 몰라. 써있지가 않아.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도 못해.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렇게 이제 그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제자들이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뜬금없는 질문도 하고 뭐 막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뜬금없는 짓을 했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훈련을 어떻든 받았다는 거야. 근데 바울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님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바울도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도 다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길게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짧게 받는 사람, 다 훈련을 받고 나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훈련을 받지 않고 나가면 그냥 깨지고 터지고 막 그 사역하는 중에 막 터지는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 반이란 긴 세월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3년이란 기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자기 혼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자기의 선배의 그 사도들도 찾아가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혈육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소명을 받은 즉시 바로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내 인간적인 관계와 내 인간적인 얽히고 설킨 일과 관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람의 의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힘들면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사람을 의지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다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안 되죠. 또 의지할 대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46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왜?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결혼할 때, 남녀가 결혼할 때 연애 결혼하면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결혼하지 못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죽어.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만났는데 집에서 헤어지면 집에 가서 또 전화 걸어 밤새도록. 그렇게 남녀 간의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서 둘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혼을 하는 거야. 그렇게 난 저 사람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야. 왜 이혼을 합니까? 옛날에 그 사랑했던 것이 변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사람은 그렇게 변한다는 거야. 나는 안 변할 것 같고 너는 안 변할 것 같지만 사람은 다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바울이.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왜?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 아무리 자식, 아무리 부부, 아무리 관계도 다 변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의지하지 말고 또 이제 왜 의지하지 말라 그러냐면 변하니까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사람한테 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사랑만 하면 돼. 의지를 하거나 신뢰하지 말고 그냥 사람은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믿으면 또 내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만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10번, 100번 배반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도 주장하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고 내가 전하는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이것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 자칫하면 계시받아서 뭐해서 내가 봤다 이런 거에 우리가 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도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씀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지만 이제 약간 딱딱하고 이제 졸릴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바울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바울이 이렇게 재미없게 말을 전했으면 그 유두고가 그 거기에서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은 다 그런 거예요. 딱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가르쳐주고 교훈이 되지만 듣기는 딱딱해, 힘들어. 구약 같은 거는 얘기식으로 하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울 서신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하기도 힘들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이런 것을 다 듣고 일어나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말씀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